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활신조 1은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의무를 고무시키고 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목적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신조 1에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당신과 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스스로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꿈도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하게 생활 신조 1에 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 똑같은 방법으로 창조되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끔찍한 사건들은 어느 한 사람이 또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집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자신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피조물로 여기면서 남들은 1.78달러의 화학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비극은 시작된다. 50년 전에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나치는 600만 유택의 유럽인들을 학살했다. 그 공포의 시기에 600만의 종교적, 군사적, 정치적 포로들이 고문당하며 또 죽어갔다.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인 것이다. 1.78달러짜리 화학물체를 불태워버리기는 쉽다. 덜컹거리고 고장 잘 나는 기계를 치워버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미친 개를 죽이면서 노여워하는 사람 또한 거의 없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수백만의 유태인들은 여러분과 나처럼 창조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꿈들을 채 이뤄보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죽어갔다. 아우슈비츠나 부헨발드의 현장 사진을 잊을 수가 없다. 나치 돌격 대원들과 경찰견들이 달려들 때 수많은 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들, 가스실을 메운 가족들, 그들의 옷가지와 안경, 심지어 금리가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그들이 가죽을 벗겨 램프갓을 만들고 아이들의 뼈는 사격 연습용이나 잿더리로 쓰였다. 굶주려 몸부림치던 알몸뚱이의 시체들은 장닭더미처럼 쌓여 큰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소련 공산당 학살자들의 만행에 관한 실화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읽어보자. 스탈린과 그 부하들은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 고문하고 학살했다.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는 지난 10년 동안 수백만의 동포들을 학살했다.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사담 후세인이 소수 민족들을 학살하고 있다. 북방의 쿠르드인들과 서남쪽의 이슬람 교도들,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아일랜드 정교와 청교도인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하는 등 서로 죽이는 일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 성스러운 땅에서 유태인과 기독교, 이슬람 교도의 죄 없는 자손들이 아직도 서로 죽이고 상처 입히는 혈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예가 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긴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 미국 원주민들을 기만하여 결국 이 땅에서 그들을 거의 제거해버렸다. 우리 조상들은 그 인디언들도 하나님에 의해 꿈꿀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라고 하는 진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세워졌지만 노예나 그 자손들은 차지하더라도 여성과 아이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이해하지 못했다. 1681년경 미국 노예의 수는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하여 2000명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중반에는 대서양을 거쳐 4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마치 개, 돼지처럼 배에 실려 잡혀왔다. 이 낯선 땅에서 그들은
가족들과 헤어져 쇠사슬에게 묶인 채 재산처럼 경매 처분되었다. 고된 노동과 굶주림과 채찍에 시달리며 가난과 불안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내팽개쳐진 채 살다가 이름 모를 곳에 묻혀버렸다. 인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가 또다시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노예 문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끼쳐온 영향에 관해 한 번도 진지하게 다뤄보지 않았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도 믿지 않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것은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다음과 같은 짧고 설득력 있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생을 마쳤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람들, 고객들, 상사 또는 낯선 타인들 혹은 당신을 격분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 사람들을 당신처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를 또한 꿈꿀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인 그들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편견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시간보다는 증오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노력하면 된다. 조금씩 노력하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링컨이 노예 해방 법안을 그들 강요들에게 내놓기 전에 혹 이런 제퍼슨의 얘기를 들었는지 궁금하다. 토머스 제퍼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다수를 대신할 수 있다. 나는 아메이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데이브와 젠 세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당신 또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생활신조 1에서 얘기하는 것을 어찌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이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원대한 꿈을 꾸어볼 수 있다. 그 이상을 실천한 것이 세번 부부의 사업 성공의 열쇠였다. 데이브 세번은 아이다호 주 보이즈에 자라났다. 미군에 입대하기 전 그는 아이다호 주립대를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졸업했다. 졸업 후 데이브는 국제 회계사무소인 에른스트에서 일했다. 젠 세번은 인구가 2,000명 정도인 아이다호의 트윈 힐즈에서 성장했다. 1969년 데이브와 젠은 결혼했다. 동시에 데이브는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했고 그 둘은 유럽에서 3년을 보냈다. 첫 아이를 독일에서 낳았고 제대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죠. 쟤는 아기를 돌보며 집에 있고 싶어 했지만 돈이 필요했기에 어느 보험회사의 안내원으로 일해야 했지요. 순식간에 우리 꿈은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우리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 낡은 집을 보수하는 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죠. 우리가 시도해본 다른 일들도 그랬지만 그 시도로 우리는 빚만 더 지게 되었어요. 라고 쟤는 씁쓸하게 과거를 회상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 업무도 봐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알고는 놀랐죠. 곧 나도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내는 것이 꿈꾸게 되었지만 창업 비용이 엄청났고 그래서 그 꿈도 역시 좌절되었어요. 그 후에 이 사업을 시작했죠. 그 후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을만 하답니다. 라고 데이브가 말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데이브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 목적에만 매달렸죠.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 말이에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밀어붙이는 태도를 취했죠. 누구에게든 말합니다. 당신도 돈을 벌 것이고 또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는.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시키는 일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에 그들은 단지 나의 수입으로만 보였어요. 총명하고 용모단정한 사람들을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 라고 나는 그들에게 얘기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그만두면 그건 당신 문제죠. 잘 가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진해서 도와주느냐 하는 것을 그들 때문에 알게 되었죠. 나는 그들에게 얘기했죠.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라고.
타인을 평가할 때 그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하나의 형체로만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사람들을 이용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못쓰게 된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듯 버리게 된다. 대신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형체가 있는 그리고 그 마음과 지성이 있는 인물로 본다면 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창조물로 화하게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된 것은 최초의 랠리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려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할 때, 또 우리를 나름대로의 꿈을 키우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 인식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죠. 우리 사업은 정말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제니 말했다. 켄 스튜어트는 27살 때 우리 사업에 대들었다. 그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성공한 주택건설업자로 한창 번창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에서 연간 50채 이상의 집을 지어 팔고 있었다. 켄과 그의 부인 도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젊었고 또 야심에 차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3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고 물수도 쓰고 있었던 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해결책은 우리가 디스트리뷰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우리같이 야심에 찬 부부들을 찾아서 팀을 후원하기로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그들은 독특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켄은 계속해서 얘기했다. 처음 대화를 하고 난 후 우리 후원자인 덱스터에게는 내 애칭을 불렀죠. 아기라고요. 나는 젊고 열정이 있었고 정열적이었으며 나 자신을 승리자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죠. 승자와 패자의 범주 속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도나는 설명한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사람을 점차 능력 위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띠며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로 또 약하고 수줍어 보이는 사람은 좀 멍청한 사람들로 구분지을 권리가 우리들에겐 없었죠. 켄이 이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사람의 숨은 재능을 너무 빨리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첫 인상에 의존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늘이 주신 그들의 능력으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켄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람들을 현재 그대로의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가 생각하여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 바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의 사업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격언에 꿈을 성취하기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신조 1에서 얘기하는 요점은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그 관건이라 하겠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똑같은 가치와 존엄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을 올바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꿈을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